미가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3장 9절부터 시작되는 12절까지 말씀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요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플러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각각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걸 다시 반복하면서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 보니까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3장 1절과 똑같은 대상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로 건너가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전부 다 부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부패했다 혹은 우두머리들이 부패했다 그러면 그냥 그 사회가 다 부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 명사예요. 그러니까 왕이 곧 국가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 그 리더들이 곧 그 국가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백성들은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가난하게 살지만 이들이 보좌로 살면 나라는 부강한 거고, 이들이 정치를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그런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조금 분리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왕 옆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그 왕조 시대에 더 고대로 올라가면 늘 이렇게 점을 쳐주는 왕실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로 올라가면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이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좀 나뉘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미가가 볼 때에는 왕 옆에서 혹은 지도자들 옆에서 그 왕들의 비율을 맞추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그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괜찮아, 당신들이 제사를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그 악한 행위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 지도자들과 묶어서 다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우리 어제 그제의 말씀을 좀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 말씀의 요약이고 반복이니까 다시 좀 생각해 보면, 결국 지도자들의 잘못이 뭐냐?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의, 정직,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혹은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책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미가는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가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3장 1절의 마지막 단락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인데 그 정의를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을 굽게 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정직한 분이시고 바르고 고든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그런 것이 필요하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런 행위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런 것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미가뿐 아니라 예언자들은 거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교 생활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인 거죠. 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이 말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예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피로, 폭력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로 세워져야 하는 도시, 정직함으로 세워져야 하는 도시가 폭력과 불의함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온통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11절에 가면. 그러니까 자, 단계적이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한다. 그 내용이 뭐냐? 폭력으로 그리고 불의함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럼 폭력과 불의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11절이에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즐겨받아요.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것은 공의가 아닌 거죠. 여기 원래 공의, 공도,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재판하다는 말이라고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재판은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하게 되면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고 돈을 준 사람 편을 들게 돼 있는 거죠.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힘센 사람인 거죠. 가난한 사람은 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당하고 지도자들에게 당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사장도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고 선지자도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수준이.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그들을 정당화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불의와 불의함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뇌물을 받는 것과 똑같이 뇌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면 돌아오는 게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헌금도 잘 할 수 없으니. 그런데 부자들을 위해서 왕족을 위해서 하면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온전하게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 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려고 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에 정반대 삶을 지금 이스라엘은 보여주고 있는 거고, 미가는 그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근거로 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뇌물을 받고 삭슬 위해 하고 돈을 위해서 살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냐,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그러니 우리의 삶은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찾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 규칙적으로 잘 드려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에요. 종교 활동은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게 살아도 우리가 제사를 한번 드리면 그 불의함은 다 사라지는 거니까, 속죄제 드리면 다 속죄 받는 거니까 괜찮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불의함을 면제시켜줄 도구로 제사와 종교 활동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과연 없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예언서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아주 날선 심판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언자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늘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된다는 말이에요. 폐허가 된다. 물론 다시 4장에서 회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 회복이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있는 거죠. 회복은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불의함을 버리고 그리고 정의를 알고 그 정의대로 재판하고 그리고 그 정의롭게 자기의 종교적인 직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회복의 날 그들도 회복을 누리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억압당하던 사람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눈물로 호소했던 그 사람들, 예언자들이 말할 때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했죠. 가난한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이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꿈꾸겠지만, 이 심판 이야기가 아주 준엄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시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권력에 의한 억압과 착취, 힘, 권력, 돈 이런 것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것. 두 번째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 플러스 돈이 지배하는 교회.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데 이게 사실은 착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건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아무리 정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셔. 우리는 평안할 거야.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복채 많이 내면 복채에 따라서 점괘가 달라지거나 복채의 이 양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구세 이 내용이 달라지거나 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무속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만약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괜찮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괜찮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훌륭하게 해도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의한 삶이 병행되고 있다면 정직하지 못한 인생이 병행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축복으로 여기고 세상에 무관심하고 계속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아무리 경건하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용이 없다. 이런 두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말씀도 여전히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어차피 미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예언자를 읽을 때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만 읽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그러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좀 다른 내용이 성경에 있으면 혹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있으면 우리는 두렵고 불편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저는 성경을 낯설게 읽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낯설게. 제가 아침마다 묵상할 때 다시 성경을 백지 상태로 처음 읽는 것처럼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도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의미였어? 이 맥락이 이런 거였어?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너무 낯익게 읽으면 제가 그냥 아는 것만 눈으로 훅 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읽는 것처럼 낯설게. 저는 묵상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낯설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늘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낯설게 읽는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다른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내가 늘 밑줄 쳤던 성경이 아니고 처음 보는 성경. 집에 성경이 여러 권 있으면 번역이 똑같아도
괜찮아요. 내가 늘 읽던 성경을 이제 두고 안 읽던 성경으로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번역을 좀 다른 번역이 있으면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미가를 읽어가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점검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과 종교 생활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사람들과 말하는 방식, 내 주장을 하는 방식,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거룩함의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는 것, 행동들, 종교적인 행동들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정의롭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시던 대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병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된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는 미가의 선명하고 날카로운 음성을 듣습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며 정직한 것을 굽게 하여 왜곡하게 하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지도자들, 돈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고 예언을 달리하고 교훈을 엉뚱하게 하는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각자가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그만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정직을 실현하고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며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의 종교 생활과 우리 일상 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기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또 그것 때문에 잘 언급되지 않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깨어짐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그 부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